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조영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브라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웰컴. 예,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매일매일 고백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년에 사실 12달밖에 있지 않는데 매해 5월이 되면 이렇게 가정의 달을 기억하면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마더스데이 하면서 이렇게 기념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가정의 중요성, 또 부모의 중요성, 자녀의 귀한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고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맨 처음 그 가정으로 부부로 삼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딱 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죄 때문에 먹었어요, 죄가 시켜서 먹었어요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름답던 하나님 원래의 모습의 가정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그리고 원래의 가정의 모습이 훼손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그 자자손손 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서 유전되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 원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그 죄의 유산을 받았지만, 또 더불어 이런 훼손된 가정의 모습도 죄인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을 이룬 가정도 사랑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서로 삿대질하고 남을 탓하고 사랑이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가정으로 전락하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인간의 혈연관계에 맺혀진 이 가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타치가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던 그 복음,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재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이 가정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도 또 우리 모두 얼굴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가족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모두 한 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속에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십니까? 아멘. 확실하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저는 처음 이 말씀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니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이게 할 말인가? 조금 너무 비정하고 또 무례하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의 방문을 받고 만나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딱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때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챙긴 그 사람은 어머니 아닙니까? 제자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며 평생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던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 이 모습은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이 방문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런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가족의 모습만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의 방문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레슨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레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레슨입니다.
48절에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가족 관계로 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학연, 지연, 같은 고향, 같은 뭐 학교를 졸업한 뭐 어디서 뭐 살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하다못해 뭐 성이 같고 뭐 이런 걸로 막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끈끈한 관계는 바로 혈연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다,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운 이 그리스도의 가정, 그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세워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킹덤 패밀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만이 함께 맺어지는 그런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나이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들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을 지금 새로운 족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며 종이 아닌 아들의 영을 상속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학자들과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밥도 거르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소문을 가족들이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 그 소문을 듣자 지극히 인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것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뭔지 아시겠지요? 어떻게든지 그 아들을 잡아서 집에다 놔서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지금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집에다 가두려고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도 동생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왠지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되는 그런 것도 느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혈연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실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형제들끼리 집안 싸움이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렇게 같이 자라고 혈연관계로 한 배 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재산 가지고 또 부모를 누가 모시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싸우는 걸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원수는 집안에 있구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 우린 북한의 김일성은 용서하기 쉽게 용서할게요 이럽니다. 근데 절대로 내 남편은 내 자식은 용서 못해 하는 우리의 그런 우매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원래의 죄성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가정의 열매가 바로 지금 이런 모습들입니다. 저는 형제들은 형제들이라 하지만은 이 가족들 중에 마리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처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했을 때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마리아가 이 안에 속해 있다는 것,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이끌어냈던 믿음의 여주인공 그 마리아가 지금 여기에 자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대변을 해야 할 그 마리아가 지금 함께 아들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그것을 보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좀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도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떠나고 예수님이 안 쫓아온 걸 알고서 3일을 그 엄마가 애 잃어본 사람은 다 엄마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아주 눈앞이 하얗니까. 저도 애를 잃어버려 봐서 알아요. 예전에 이거는 좀 옆으로 빠지는 이야기인데 제가 둘째를 임신해 갖고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어떻게 그때 이태원을 큰아이 손을 잡고 어릴 때 갔다가 잠깐 물건에 눈이 팔린 사이에 애를 놓친 거예요. 애가 없어졌는데요.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다니며 제가 그때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배는 불러갖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다녔던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찾았냐고요? 예, 찾았으니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정말 그 몇 분이 저에게는 지옥 같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마리아도 인간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아들을 찾으며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애를 찾고 우리 엄마들이 애를 찾으면 가장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냥 등짝을 때립니다. 어디 갔었냐고. 저도 어릴 때 한번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기차에서 난 일로 내리고 엄마는 일로 내리고 해갖고. 그래서 내가 거기 그 사람 찾는 데 가갖고 똑똑하게 엄마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찾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나의 등짝을 때리면서 어디 갔었냐고.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도 그때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 갔었냐? 이렇게 반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지금과 비슷한 반응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가족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어머니에게 그때 못을 박았던 그 기억을 마리아는 또 세월이 가면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예수님에게 또 너 미쳤다는 소리 듣는데 빨리 집에 가자라고 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 또 있었죠. 베드로. 막 멋진 신앙 고백으로 막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신앙 고백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말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이랬다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핀잔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에 그렇게 금방 칭찬했는데 금방 우리 안에 이런 사탄의 모습이,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두 개가 공존하면서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요, 유다서, 야고보서 이런 그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 공의회의 그 의장으로, 최고의 의장으로 정말 초대교회의 대사도로 리더십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로 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도 예수님이 승천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그의 아들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지람을 들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던 베드로도 그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수천 명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교하는 주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서로 힘이 돼가며 변화되어 가는 거구나. 육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몸은 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날로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족들의 특징은 변화되어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만 합니다.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 나라의 가정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며 살 것인가? 또 매일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가게 사에게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할 것인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정해야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많은 순간 세상 나라를 선택한 것이,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안타까워했던 저의 마리아의 그 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요새 저희가 큐티하는 그 고린도에 보면은 고린도 그 성도들이 바울이 세우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건만, 먹여주고 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건만, 너희들은 왜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왜 아직도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있느냐? 세월이 흘렀으면 자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말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들어오고서는 그 타이틀을 권사며 목사며 장로며 순장이며 많은 것들을 달았지만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젖을 먹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여러분 말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내가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이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 가족들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또 하나의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를 매주 그냥 참석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장로 목사인 사람들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삶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변화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금 가족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심겨졌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만 믿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매일매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의 변화는요, 누가 제일 볼 수가 있습니까? 먼저 바로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 혈연 관계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 왜 이렇게 변했지? 우리 엄마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이 변했네? 제가 어떻게 지금쯤은 화를 냈어야 됐고 지금쯤은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제가 변화됐구나. 뭔가가 달라졌다. 라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마리아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의 변화가 금방금방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한 그 속도가 있고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도 영적인 엄마들이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고 그리고 선생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형제도 필요하고 자매도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권사스쿨을 강의하면서도 권사님, 여러분들은 교회의 엄마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엄마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꾸 우유 먹고 젖 빨고 나만 다고 이거는 엄마가 아니죠. 엄마는 우리가 너무나 애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식 더 품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애가 아프면 같이 밤을 새고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도망가는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리더십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믿을래? 지난 교회에서 나 너무 시험 들었어. 여기서는 내가 예배만 드리고 있을래? 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가족이 없이 혼자 서 있으면 여러분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이 혼자 서 있는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할 그런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킨 것이 바로 사람들이요 형제들이요 그 안에서
비비고 또 부비고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모임, 큐티 나눔 방, 소그룹 이런 데 꼭 참여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그런 그 소단위의 가정 단위를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알고 죄를 짓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지은 죄지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모르고 지은 죄는 사실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모르고 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죄들은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주저함 없이 한마디 여러분에게 해드릴 단어는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 입니다. 성경을 누가 쭉 짜니까 한 단어가 나왔는데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랑이 없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걸 우린 다 공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내가 다시 와서 믿음을 보겠는가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 있어야 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친정 언니가 3명이 있어요. 저희가 딸만 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이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서 또 자매로 맺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또 엄마 땡큐, 엄마에게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줌으로 가졌어요. 사실 저만 한국에 있지 다 외국에, 하나는 캐나다에, 둘은 미국에 이렇게 있는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우리 언니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가장 회복되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록된 말씀이 딱 하나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이 만장일치로 이 본문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체적인 그런 이렇게 표본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언니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언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 성도들이랑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을 하고 또 읽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그가 내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내 형제도 될 수 있고 내 자매도 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이 킹덤 패밀리의 이 모델을 지금 예수님은 이 자신의 혈연 관계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온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 날에 선물도 하고 자식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어머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맺어질 수 있기를, 혈연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자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얘네들아,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의 믿음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너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해, 믿어야 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파워웨이브의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아이를 픽업하러 밑에 왔습니다. 근데 고등 그 파워웨이브 수련회가 끝나고 내려오는 아이 얼굴이 굉장히 밝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봤어. 제가 하나님은 늘 너의 아버지였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리고 너의 아버지야. 우리는 이제 동일한 아버지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기쁜 소식이요, 은혜요, 복이라는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요번에 좋은 어머니 스쿨을 8주간 하면서 지난주에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좋은 어머니 스쿨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좋은 엄마가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그 임원진들을 막 모으는데도, 스태프들을 모으는데도 막 힘들어요. 나는 좋은 엄마 아닌데 어떻게 제가 스텝을 해요? 어떻게 제가 이거 조장을 해요? 나 못해요. 막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좋은 엄마 아니거든요. 저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엄마예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좋은 엄마는 되고 싶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 좋은 엄마 함께 되어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태프들이 모여지고 함께 그 좋은 어머니 스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강의가 하나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라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만난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엄마는 우리 아이가 세상적으로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고 어떤 그 완전한 그 잡을 잡고 막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으로 자라는 그런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 나와 영으로 하나로 묶이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엄마의 그 소원이 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과 무엇을 대화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의 혈연관계 가족들이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참 아비요 어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다시금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그런 지인들의 이름을 불러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혈연 관계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 하나님 그 안에서 저희가 서로 연단하며 연단받으며 하나님 그렇게 함께 자라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킹덤 패밀리로 아버지 그렇게 저희가 자라남을 성장하여감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더욱더 빠르게 주님 생명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삶으로 행하는 자들이,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의 죄성이, 나의 본성이 그것을 거스르며 하나님 그렇게 마리아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가갔다, 인간적으로 다가갔다 했던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주님 나라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혈연의 관계를 넘어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저희들의 꿈을, 비전을 삼고 함께 나아가도록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어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저를 만났던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생명
생명으로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생명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을 그 안에 놓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만큼 나의 그 사랑이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순순마다 그런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또 각자 자신이 속한 순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주시고 또 각 모임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모습을 훈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그들을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나의 친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의 그 은혜를 축복을 아버지 매일매일 훈련하며 경험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것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그 인원으로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것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그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각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하고 저희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